자, 네 번째 애매한 질문들 몇 개만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을 거두실 수 있지 않나요? 시편 51편 10절 11절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익숙한 구절이죠. 우리 찬양할 때 부르는 구절이죠. 이 찬양하면서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 불러본 경험 없어요? 아니 조금 아까 읽었던 구절들에 의하면 성령을 거두시지 아니하신다고 했는데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구약시대 때 이 사사기 같은 데 보면은 성령님이 임하셨다 떠나셨다 하는 게 기록이 많이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사울 왕, 다윗 왕이 쓴 시편인데 다윗 왕은 그런 것을 보았기 때문에 다윗 왕이 큰 죄를 졌죠. 자기의 충성된 신하를 죽이고 그리고 그 아내를 빼앗았죠. 그게 발각이 되고 나서 쓴 시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아시니까 그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어떻게 된 거예요? 아까는 분명히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했는데. 자, 애매한 구절에는 답안지 구절이 있습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중요한 법칙은 한 구절만 달랑떼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전체적인 틀 안에서 특별히 중요한 분명한 구절들을 배경으로 이런 애매한 구절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만 달랑떼면은 이해 전체적인 픽처를 다 못 보니까 아까 찾았던 구절 같이 한번 다시 읽죠.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구했어요? 구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구해서 오순절날 오신 성령님은 그 후에 믿은 사람들의 마음에 한번 들어오시면 영원히 떠나지 아니할 것이요. 구약 시대에 역사하셨던 성령님의 방법과 신약 시대 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방법이 다른 것이죠.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축복 많이 받은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한번 오시면 떠나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죠. 자, 근데 만약에 아까 읽었던 그 찬양 구절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라고 기도를 하면서 찬양을 불렀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몇 번이나 말해야 알아듣겠니? 안 데려간다고 했는데. 이런 구절이 있죠. 히브리서 13장 5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런 구절도 있죠. 주여 주여 해도 못 들어간다고 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마태복음 7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주여 주여 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못 들어갔죠. 그렇죠? 예. 우리 23절도 같이 읽죠.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어떻게 된 거예요?
주여 주여라고 불렀잖아요. 기적과 이사를 행했잖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누가 빨리 답안지 9절 보여달라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같이 읽죠.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또한 디모데후서 2장 19절 읽죠.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일러 이르시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이 두 개의 구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개념은 무엇입니까? 그냥 고개만 까딱거리지 말고, 공통적인 개념은 주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아신다라는 개념이죠. 그렇죠?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7장 23절입니다. 여기에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은 아예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주라고 불렀고 선지자 노릇했고 귀신 쫓아냈고 권능을 행했다고 쓰여 있죠. 교회 안에서이죠. 그렇죠? 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들이 구원받았다는 확신은 어디에 근거가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지 않았습니까에 근거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읽죠.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초지일관 분명하셨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했다 안 했다로 예수님께 들이댔지만 예수님께서는 오직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 구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 것이죠. 권능을 행하고 이적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권능과 이적을 행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께로 오는 것은 아니죠. 성경 말씀에 이렇게 쓰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날에 가면은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설명했을 때 한 번 구원받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그 구원을 잃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렇다면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겁니까? 구원을 잃지 않으니까. 물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으려고 한다면 자기가 정말 구원받았는지 한번 의심은 해봐야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고도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죠. 그럴 경우 두 가지의 답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답, 히브리서 12장 6절 7절 같이 읽죠.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하나님 경험해 보시고 싶으세요? 쉽게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말썽 피워보세요. 제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수 있습니다. 자기의 자녀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방종하면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의 삶에 어려움이 있는 게 전부 다 방종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방종하면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 답이 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까지인데 10절 11절 같이 읽죠.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중에 기억나시죠?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그래서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순종하면서 살았던 삶,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자기 마음대로 방종하면서 살았던 삶을 설명하시는 것이었는데, 그래서 집을 짓는다는 개념은 어떻게 삶을 사느냐에 대한 개념입니다. 이 문맥, 고린도전서 3장의 문맥은 어떻게 사는가가 문제입니다. 근데 11절에 보니까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쓰여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사느냐가 문맥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이 다음 구절을 읽을 것인데, 이 다음 구절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이 되는 구절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읽기 바랍니다. 12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그리스도인이 값어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밖에 안 되는 값어치 없는 삶을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금과 은과 보석처럼 값어치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13절 같이 읽죠.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이 공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삶에서 쌓은 것을 얘기합니다. 공적이 나타날 것인데 그날이 오면 불로 나타나고, 보통 불 하면 지옥불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지옥불을 당하는 것인가요? 그건 아니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불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불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불의 심판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모르는 것 같습니다. 바울도 이렇게 얘기했고 베드로도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불의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살면 좋겠다. 그리고 너희는 이렇게 살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공평하신 분께서 공평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불의 심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14절 같이 읽죠.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흔히 상급받는 심판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불의 심판이라고 얘기합니다. 15절 시작.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다시 말해서 아픔이 있는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방종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산 것에 대한 아픔이 있는 것이죠.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밖에 가치 없는 삶을 산 사람들은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후회함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나머지 그러나부터 시작.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러나 이 반전의 단어, 자신은 구원을 받되 하나만큼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보장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그 후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고 가정하죠. 물론 그게 불가능한 것이지만은, 예수님 믿는 게 주원인으로 모시는 거니까 그런 거는 불가능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가정한다 손 치더라도 그 사람이 하늘나라 가는 거 하나만큼은 구원을 받대로 보장을 해주시지만 가서 탄내가 많이 나는 거죠.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런 구절이 있죠. 고린도전서 5장 5절 시작.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교회에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떤 형제가 자기 아버지의 첩하고 같이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버젓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육신은 멸하고까지도 갈 수가 있다고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큰 죄를 지면, 그리스도인이 큰 죄를 지면 육신의 생명을 가져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거 하나만큼은 자녀이기 때문에 바뀌지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육신의 생명까지 가져가실 정도로 큰 죄를 지어도 하늘나라 가는 거 하나만큼은 자녀이기 때문에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 정도가 되니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구절이 있죠. 빌립보서 2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 칭의를 이루라가 아니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 성화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개념 중에서 칭의와 성화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구원의 확신을 갖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불의 심판대 앞에 설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의 삶을 살라고 얘기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 애매한 구절을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했고, 애매한 구절이 사실은 몇 개가 더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 시간상 이 설명을 다 못하고,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면 확신만이 확신을 전한다라는 책 안에 다 쓰여 있으니까 책을 읽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론으로 가죠. 공수래 공수거래라는 단어가 있죠. 이 단어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 빈손으로 왔고 빈손으로 간다라는 단어.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이 의미인 거 아세요? 디모데전서 6장 7절에도 사도 바울이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2번 정도 이상 나오는 것 같은 개념입니다. 빈손으로 왔으니까 빈손으로 간다. 근데 이 공수래 공수거라는 개념은 육신의 세계에만 적용이 되고 영적인 세계에는 적용이 안 되는 거 아십니까? 영적인 세계에는 남겨서 갈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 모두 다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할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죽음을 맞이하는 시간이 왔는데 만약에 남겨서 갈 수 있는 것이 있었었는데 만약에 하지 않았다면 후회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남겨서 갈 수 있는 것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조금 아까 고린도전서 3장에서 금과 은과 보석이라는 게 나왔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삶이 값어치 있기에 금과 보석으로 보이는 삶이실까요? 불의 심판이 와도 타서 없어지지 않는, 다시 말해서 남겨서 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선 14절 15절을 읽죠.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사실은 이 원어를 보면은 내장을 뒤틀면서 우리를 그렇게 하게 하시는. 근데 이게 강권하시는도다. 강권하서 뭐를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주인자리를 다시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이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성경에 다른데 똑같은 거의 같은 내용의 구절이 또 하나 있는데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삶의 주인자리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1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요하시는도다. 제가 제대로 읽었나요? 강요와 강권이 어떻게 틀립니까? 강요는 억지로 하기 싫어도 끌려가면서 당하는, 해야 되는 그런 개념이죠. 권은 어떻게 틀립니까? 강하게 권유는 하지만 그래도 최후의 선택권은 상대방에게 주는 것이죠. 왜 강요라고 안 하시고 강권이라고 하셨나요? 우리가 순종의 마음으로 드리는 순종의 예배로 드리는 그런 순종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 구절에 삶의 주인자리를 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은 하나님께 모든 삶을 다 맡긴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실까요? 이 다음 구절은 무슨 내용이어야 할까요? 읽어보죠. 16절 17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께 온 삶을 드리면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할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다들 생각한 게 좀 있었죠. 근데 여기 16절 17절에는 무슨 내용인 것 같아요? 엉뚱한 구절처럼 보이지 않아요? 문맥상? 삶의 주인자리를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선 기대하시는 것은 마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의 이웃을 보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아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다음 구절에 나오겠지만 문맥상으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또한 알아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삶의 주인자리를 드리면은 교회 와서 뭐를 하고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 구절에 의하면 사람들을 알아보라는 것입니다. 18절 읽죠.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하셨는데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지간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원수지간인 하나님과 사람들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도와 양육이죠. 예수님을 안 믿는 한 사람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친구가 되어주고 그리고 그 관계 가운데서 나에게도 그렇게 소중한 예수님을 알려주고 그리고 그 친구가 예수님 믿게 도와주고 그리고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도 예수님을 믿은 그리스도인답게 살도록 도와주고 죄의 멍에 다시 매이지 않도록 도와주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또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복음을 전하도록 해주고 그리고 그 친구와 같이 신앙생활을 같이 해가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 우리는 많은 경우 전도와 양육을 구분시킵니다. 근데 초대교회에서 했던 방법, 특별히 예수님께서 쓰신 방법은 전도와 양육을 구분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관계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우리는 교회 문턱에까지만 어떤 사람을 데리고 오면 자기의 몫은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좋은 것이죠. 그렇게라도 안 하면 교회 안 나오신 분들이 많이 있을 테니까. 하지만 거기에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웃과 맺는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같이 경험하시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의 관계와 이웃과의 사랑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자, 이 구절에 보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직분이란 단어, 영어로 보면은 ministry라고도 써 있고 task라고도 써 있고 쉬운 영어로 하면은 job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일거리라는 뜻이죠. 자, 말을 만들어 보죠. 제가 어떤 직장에서 어떤 할 일이 있어서 한 사람을 고용했다고 가정을 하죠. 그 사람에게 당신은 이런 일을 하게 하려고 제가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왜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고 데리고 가서 실습을 몇 번 시켜주고 이제부터는 당신은 이 일을 하십시오라고 떠나왔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 사람의 실적을 평가해야 된다고 가정을 하죠. 제가 어떤 잣대를 가지고 그 사람의 실적을 평가할까요? 제가 시킨 일 했는지 안 했는지를 가지고 평가를 하겠죠. 그렇죠? 이 구절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불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의 잣대를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실까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했는지 안 했는지 보시겠죠. 그렇죠? 사실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불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심판의 잣대가 크게 세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돈. 하나님과 돈을 같이 섬기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혀.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사는지.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어떤 사람 앞에서 그 사람 뒤에서 어떤 말을 하는지. 사실 우리 한국 문화에 사람 보는 데서는 별말 못하다가 뒤에서 헐뜯는 말, 아내가 남편 흉보는 말 포함하죠. 하나님께서 혀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의 비유 기억나시죠? 보통 달란트를 육신의 재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1달란트밖에 못 받은 종이 만약에 육신의 재능이 달란트라면 그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별로 사용하지 않으면 나중에 어두운 데로 쫓겨가서 일을 간다는 표현, 구원을 잃는 겁니까? 다시 말해서 달란트 비유를 달란트 비유를 육신의 재능으로 풀면 구원론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의미하신 달란트는 무슨 의미였을까요? 레이 세드만이라는 목사님께서 달란트를 육신의 재능이 아니라 기회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받았을 때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그 후에 여러 가지 사역의 기회를 받았을 때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달란트를 또 더 남겼다라고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또한 1달란트 받은 종은 예수님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받았지만 믿음으로 받지 않았고 그래서 나중에 구원을 지옥으로 간다고 설명을 하신 것이죠. 자,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나는 육신의 재능이 철철 넘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손 들어주세요. 제가 참 이 강의를 오래 해왔는데 이 영어권에 있는 분들, 미국 사람들의 반응과 한국 사람들의 반응이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미국 사람들이나 영어권에 있는 분들은 이 질문을 하면 육신의 재능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손들어 주십시오. 대부분이 손들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 한국의 문화에 있는 분들은 이때까지 그렇게 오랫동안 강의했지만 3분밖에 손을 안 들었습니다. 사실 저도 저 자신을 볼 때 육신의 재능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달란트가 육신의 재능이라면 저는 남겨서 갈 수 있는 것도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달란트가 순종의 문제라면 사역의 기회를 주실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 순종의 문제라면 개인판이 변하는 거죠. 저는 남겨갈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그 강의를 듣고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나도 남겨갈 수 있다. 그랬더니 그 후 15일 동안 13번의 기회가 주어지더라고요. 닥친 대로 했죠. 집안일 조금 제쳐놓고 직장인 조금 제쳐놓고 뭐 이 직장 친구 데리고 나가서 같이 식사하면서 영적인 얘기도 하고 뭐 성경 공부 또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 마구마구 했습니다. 15일 동안. 그랬더니 시간이 지나니까 밀린 일들, 직장에 밀린 일들, 집안에 밀린 일들이 보이면서 아차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을 스쳐가는 생각.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셨구나. 제가 그 메시지 듣고 반응 보이는지 시험하셨구나. 솔직히 얘기해서 저는 남기고 싶기 때문입니다. 가져가고 싶어요. 다음 세상으로. 자, 달란트 중에서 만약에 순종의 기회라면 그 달란트 중에서도 가장 하나님 마음에 기쁘신 가치 있는 달란트 순종의 기회는 무엇일까요? 만약에 순종의 등급을 매겨서 1점에서 100점짜리까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마음에 100점 만점에 100점짜리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무언가 해서 하늘나라의 잔치 벌어지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잃어버린 한 영혼이 예수께로 돌아올 때 하늘나라에는 잔치가 벌어진다고 쓰여 있죠. 100점 만점에 100점짜리입니다. 여러분 남겨가고 싶지 않으세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너무 바빠서 다시 말해서 10점, 20점짜리 하니라고 너무 치여서 100점 만점에 100점짜리를 못하는 것이죠. 교회 일에 치여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알아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랑의 예배를 순종으로 드리고 싶다면 19절 같이 읽죠.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명령하셨다고 쓰여 있습니까? 아니면 부탁하셨다고 쓰여 있습니까? 조금 아까 읽었던 구절에는 강요가 아니라 강권이었죠. 근데 왜 여기서는 명령이 아니라 부탁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좀 이해가 가세요? 그 다음 구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두 번째 구절 라인에 보면은 권면이란 단어 나오죠. 영어로 하면은 어필이란 단어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쓰는 단어가 어필이라는 단어 아닙니까? 근데 이 구절에 의하면 누가 누구한테 어필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어필한다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강요가 아니라 강권이었죠. 명령이 아니라 부탁이었죠.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서 어필이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근데 이 구절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 줄에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뭐라고요? 간청. 이거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무릎을 꿇고 비노니란 뜻입니다. 누가 누구한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거 이해가 되세요? 저는 아마 죽을 때까지 이해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명령이라고 하면 끝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모든 민족 제자 삼으라는 그 위대한 명령이라고 하면 끝이에요. 그러나 여기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조그만 창문 하나를 열어서 정말 그분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마음 한편에는 이런 마음이 있으신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이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 하지만 강요하지는 않지만은 너희들의 삶이 마감할 때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너희를 심판하겠다라고 알려주십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말 내 마음에는 이런 게 있다. 한 명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 믿게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다. 혹시 해주지 않을래? 아니죠. 한국 문화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혹시 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무릎을 꿇고 손을 꼭 잡고 비노니. 하나님의 마음에 이것이 있다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20절 읽죠.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불의 심판이 와도 타서 남지 않는 그 상급, 이 구절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상급. 사도 바울이 자기의 생명을 무릅쓰고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는 자랑의 면류관, 소망이고 기쁨이고 영광이고 기쁨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 불의 심판이 와도 타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천하보다 더 귀한 한 영혼은 남겨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옆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나누면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생명을 나누면서 같이 신앙생활했던 복음을 전하고 같이 하나님을 내 나라를 위해서 힘썼던 사람들이 같이 서 있을 거라는 거 아세요? 영광의 면류관. 지난주에 요한일서 1장 1절 3절을 설명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사귐이란 단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코이노니아라는 이 단어의 두 가지 뜻. 첫 번째는 fellowship, 사귐이라는 그 말 자체이고 두 번째는 partnership이라는 개념입니다. 보통 우리가 파트너 한다고 그러죠. 비즈니스 같은 거 같이 할 때 같이 돈도 투자하고 시간도 같이 쓰고 노력 같이 하면서 어깨와 어깨를 맞대면서 같이 힘을 써서 일하는 것을 파트너라고 부르죠. 근데 이 구절에 의하면 누가 누구와 파트너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파트너 하시겠다는, 맘먹자는 거예요, 우리? 누가 누구와 감히 파트너 하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과 같이 파트너하는, 특별히 한 영혼을 위해서 섬기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가고 그 영혼을, 외로운 영혼을 하나님께로 오게 도와주고 같이 그 사람을 세워주는, 그런 한 영혼을 세우는 그런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 파트너를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같이 일을 하지 않으면 사귐이 깊어지지 않습니다. 같이 가는 개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3절, 저번 주에도 읽었던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우리가 한 영혼씩 예수님께로 모셔오고 또
같이 신앙생활 해가면서 그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받아주신다고요? 우리가 드리는 사랑의 예배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사시겠다는 엄청난 축복의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구절 다니엘서 12장 3절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지혜 있는 자는, 이런 말씀을 듣고 삶으로 순종하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많은 사람을 예수께로 모셔온 사람은, 많은 사람을 이웃사랑으로 섬긴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으로 구원의 확신과 영속성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